저는 오늘 기도 응답이라는 주제로 다니엘서 9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으로 피차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저희가 매 순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말씀을 연구하거나 보는 시간보다도 더 기도하는 시간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래 많이 드리신 기도들이 응답을 받으신 것이 더 많을까요? 아니면 응답을 받지 못한 것이 더 많을까요? 보통 아침에 일어나시면 자신과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고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십니다. 그 다음에 저희 선교부에서 알려드리는 중보 기도자를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조금 더 나아가면 저희가 사는 이웃을 위해, 미국을 위해, 조국 한국을 위해, 조금 더 나아가면 북한을 위해,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세상에 복음이 속히 전해져서 예수님의 재림이 속히 오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한 30년, 혹은 40년, 혹은 평생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도무지 더 나아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가족 중에 아프신 분들이 더 생기고, 문제들이 더 발생하고, 주위에 전쟁들은 더 생기고, 처음 들어보는 코비드나 이상한 전염병들이 더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9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읽습니다.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4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제 여동생 고 임성의 집사는 지금부터 한 4년 6개월 전에 주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여기 묘비에 나오는데 1월 17일 이래 사망을 했는데, 얘가 아프다고 연락을 온 건 이제 1월 1일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프어도 말도 다 하고 뭐 병원에 갈 정도도 아니어서 크게 걱정들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그야말로 코로나가 아주 창궐하던 시간이었습니다. 1월 1일부터 좀 아프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1월 15일 한 2주 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임성애 집사를 위해서 좀 기도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그때는 이제 줌으로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였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금요일 오후에 직접 전화를 해서, 오늘은 온 교인들이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니까 그렇게 알고 빨리 회복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그렇게 저희 교우님들이 줌 예배를 통해서 열심으로 기도하고, 근데 갑자기 안식일 저녁에 제가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호흡기 신세를 지고 그 한두 시간 안에 심정지가 오고, 그래서 인공호흡도 병원에서는 한 2-3번 했는데 큰 효과를 못 봐서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 혼자가 아니고 저희 가족들만이 제 동생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교우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린 이틀 후에 주 안에서 담든 것이 어떤 뜻이 있는 건지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이렇게 교회 일꾼들이 부족할 때 좀 있었으면 반주도 도와주고 교회의 활력이 되었을 텐데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요? 가려 뽑은 기별 2권의 327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의 섭리에 대한 지식과 주님께서 보내신 모든 빛 가운데서 기꺼이 행하려는 정신을 얻기 위하여 겸손하게 주님을 간구할 것이다. 우리는 교훈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교훈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당하게 했던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자세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전에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신 이 말씀은 다니엘이 9장에서 기도하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하고 그 다니엘의 기도를 멈추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9장과 6장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알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가로되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그 주위에서 다니엘의 틈과 허물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 성경절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다니엘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히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즉, 우리가 세상의 문제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 때 종종 기도 중에 일어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사람임을 사단이 끊임없이 주지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자에게 틈과 허물을 찾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주지시키고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임을 주지시키고 그것을 통하여 그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며 그분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상기시키시고 다시 용기를 얻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니엘이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사단의 진영을 흔들 만큼 위력적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6편 6절에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에 죄악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언 2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은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완벽한 사람으로서 기도의 자리에 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행위가 무엇을 말하는지 이 성경절들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죄를 떠나고 하나님의 율법을 듣는 행위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는 기도가 이런 능력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기 전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깨끗게 하시는 핏방울을 젖어 하늘로 올라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맨 마지막에 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다른 이름이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실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에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한지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민첩함은 말씀에 민첩하고 하나님의 반응에 민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바벨론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굴러 들어온 돌이었습니다. 이 굴러 들어온 돌들이 박힌 돌들을 뽑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은 국무총리까지 된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얼굴이 아름다웠고 품성도 좋고 신앙도 너무 좋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희 로즈미디 교회에 있으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또 계신 곳에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다니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함으로 충성되고 헌신된 삶을 살았고 다니엘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이러한 기도를 막으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 아니냐.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죽을 줄 아는데도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실물교훈 174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마음의 소원을 쏟아 놓을 때나 길을 가면서 묵묵히 기도할 때에도 우리가 올리는 기도의 말이 우주의 임금의 보좌에 상달된다. 우리가 길 걸어가면서 주님 하는 한마디가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된다고 했습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 124쪽에는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그러진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자기 죄를 제복하고 버리면, 믿음으로 주님의 허락을 주장한다면 악한 사람들과 마귀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방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다니엘의 기도로 단 한 명, 다니엘의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구원받았듯이 지금 로즈미드 교회에 다니엘과 같은 기도의 열정을 가지신 한 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매 안식일 오후마다 독일자 집사님이 반장이 되셔 기도 영성부를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는 모든 반원들에게 더욱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기도 영성부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이 교회가 아직도 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제부터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살펴보려고 결심할 때마다 주위의 사람들이 더 귀찮게 하고 허물을 찾으려고 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계속 평안한 좋은 일만 계속되면 참 좋은데요. 어렵고 견디기 힘든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것들을 진짜 힘들게 겨우 이겨내면 또 다른 문제들이 터집니다. 교회 증언 1권 167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는 언제나 즉각적인 기도의 응답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때가 믿음이 연단되는 때이다. 그러나 그때가 믿음이 연단되는 때이다. 그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그대가 실제적인 산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 시험을 받게 된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시험을 받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이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보고도 기도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을 알면서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라는 것을 감사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은 그것이 시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시험이 그를 연단하고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사자굴에 다니엘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 속에 첫째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다니엘은 이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슬퍼하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살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1순위로 놓지 않았기에 때때로 우리들은 믿음에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내가 나를 믿으면 다니엘의 하나님으로 내가 너희에게 다가오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 말씀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에게 이방 왕이 말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첫째로 하나님을 믿었던 다니엘의 삶처럼 저와 여러분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왕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어떻게 했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입니다. 이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이 침수는 잠을 말하는 거죠. 잠을 자지 않고, 아마 왕은 밤새, 이방 왕이지만 다니엘을 위해서 밤새 기도했을 겁니다. 이방 왕이 인정한 다니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방인 왕도 기도하게 만드는 다니엘의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때때로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낭망하시지 말고 더욱더 열심으로 더 뜨겁게 기도하여 이 로즈미드 교회의 기도의 열기가 다시 뜨겁게 달구게 되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